예, 지난 주일날 저 헐리우드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작년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으신 분이 우리 미나리라는 영화 속에서 나온 한국 배우 윤여정 배우가 시상을 받았죠, 작년에. 그래서 아카데미 전통에 의하면 작년에 받았던 시상자가 그 상대방, 성이 다른 상대방의 상을 수상하는, 상을 전달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올해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수상자에게 상을 전달을 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바로 영화 코다라는 영화인데요. 코다라는 거는 그 부모님들이 귀 듣지 못하는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를 코다라고 해요. 약자로.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듣지를 못하는 분들인데 그 딸 주인공만 이제 들을 수로 있고 또 언어를 수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 그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 배우였던 트로이 코치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됐어요.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수상을 하는 게.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수상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윤여정 배우가 이렇게 수상을 전달해주는 그 장면을 보신 분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발표할 때 윤여정 배우가 이렇게 카드를 열어서 그 수상자 이름을 말하기 전에 조용히 그걸 덮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수화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축하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수화로 이렇게 축하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I love you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분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상자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려해서 그를 위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수화를 통해서 그 수상자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그 트로이 코치 배우가 이제 상을 들고 있었는데 상을 들고 있으면 이게 수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윤여정 배우가 상을 대신 들고 옆에서 이렇게 기다려 주면서 그 배우가 수상 소감을 수화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 배려의 모습, 윤여정 배우의 배려의 모습을 보고 수상 소감이 끝나자마자 거기에 관객에 있던 모든 배우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배려의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매우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은혜, 배려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마태복음의 우리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는 이 기적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이 기적 사건의 의미를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 순환기로 접어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14장 오늘 13절에 읽었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앞구절에 있는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앞서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보다도 항상 6개월 먼저 앞서서 그 삶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순교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의 이 앞과 뒤를 유심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세례 요한의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벳세다는 약간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서쪽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약간 북쪽에 있는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사건이 그 벳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건데, 어쨌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혼자서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22절, 23절 우리가 읽었죠. 그 부분을 보면 23절, 22절 그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아마 가버나움으로 다시 보냈겠죠.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은 거기서 들판에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순환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물론 늘 기도하셨던 분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도 당신의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도 죽어져야 함을 아셨습니다. 들판에 홀로 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께 묻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온전히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 가버나움 건너편 북쪽 벳세다 평지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또 농부들 하루 식사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버는 돈도 넉넉하지 못했고 또 로마에 내야 될 세금도 굉장히 막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끼 식사를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비교해서 비교 없을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인원이 성인만, 그러니까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또 여인들까지도 포함한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 이상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다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주일에 남았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시작되는 시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긍휼한 마음. 주님은 그 모여든 무리들 중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모두 배가 고픈 상황에서 주님은 또 배고픈 그 무리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결국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복음은 바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우리에게 무례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한 그것을 통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이 없어도 존재하는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된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음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원문에 보면 소년이에요. 소년.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제자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어떤 이유로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까? 그리고 그 시간까지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소년이 그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2가지 가능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는 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장사치들을 쫓아온 그 소년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고 그 저녁 시간까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오랫동안 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속에 그곳에 오래 머물 것을 생각하면서 먹을 것을 챙겨 주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전자의 가능성이 높긴 해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아이가 배가 고픈데도 참고 그것을 어쨌든 팔려고 했던 소년의 마음이나 혹은 아이를 배려해서 음식을 준비해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그런 작은 배려의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정이라는 문화가 있죠. 정.
상대방이 누구더라도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나중에 만났더라도 잊지 않고 그에게 선대해주고 잘 대해주는 그런 것들, 이것이 우리가 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은 문화입니다. 이 정이라는 문화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승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기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남의 입장에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나의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바로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일에 감동받기보다 작은 실천과 배려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도 오병이어의 음식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그 준비된 오병이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바로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겸손한 삶을 통해 배려하는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더욱 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